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유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당회장님과 올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 나라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과 목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언뜻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 같지만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목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해야겠다, 올해는 건강해야지 라고 하면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올해는 건강해져야지, 그냥 이런 막연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된다는 목적을 정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건강해져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을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짜고 매운 것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 나아갈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호람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울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는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을 성도들에게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경주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의 그 고통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저런 핍박이 있었고 저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핍박과 박해를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혼자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나 혼자만 받는 고난이 아닌가, 그런 외로운 마음이, 고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뒤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서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고 나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지금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외로운 경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즉 관중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중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앞장에서 열거해 놓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러기에 지금 그 고난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대서봐, 힘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도 응원하는 거예요. 정대서 파이팅! 힘내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기도해 오고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늘에서 쉼을 쉬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해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짊어지고서는 그 경주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특별히 이 육상이나 수영 선수들을 보면요,
아주 민망할 정도로 옷을 최소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옷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옷의 무게 또 뭐 저항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옷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애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들로부터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다가 구원을 눈앞에서 놓쳤던 롯의 아내가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무거운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계속 붙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붙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악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피하고 숨고 회피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송가 10장, 310장 마지막 4절 가사를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로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맨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 35km 지점쯤 다다르게 되면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1분에 120회 이상의 심장 박동수를 30분간 지속하면서 운동하게 되어질 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하늘을 나는 기분, 또 꽃밭을 걷는 기분, 그런 기분이 사실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운동 중독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행복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뛰어서 집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꼭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라 그 경주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요,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경주를 하다 보면
고비가 온다랍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그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 경주와 비교할 만큼 혹독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끔찍한 그런 고난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끔찍한 고난을 당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쫄랐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당시의 성도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는 그들이 처음 하고 있는 경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경주요, 또 예수님이 다 마치신 경주이기 때문에 그 경주를 끝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이 뭡니까?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완주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을 얻으셨어요?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자그마한 십자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내 어디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없다라면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내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때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젊은 신하가 하루는 임금님을 찾아와서 그 임금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들을 피하고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위한 그런 이 깨끗한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임금이 그 신하에게 조용히 물 한 컵에 물잔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주면서 이 컵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1시간 안에 돌아와라. 대신에 이 컵에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병사들을,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돌게 했어요. 이 젊은 신하는 질문 한번 해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 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는데 다행히 임금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자 임금이 칭찬을 하면서 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자네가 시내를 도는 동안에 어떤 여자를 보았는가? 아무도 여자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술집이 얼마나 있었는가? 술집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내의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던가? 죄송합니다, 임금님,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시한 일들과 소리들은 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이야기에서 토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표를 결승점에 두지 않고 거북이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뒤처진 거북이를 보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결국은 그 경주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느렸지만 목표가 분명했어요. 만약에 토끼를 목표로 삼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이건 달리나 마나다. 이미 끝났다. 그러나 거북이는 목표를 결승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토끼가 어떻게 달리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결승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시험에 들고 저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똑바로 맞추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으로 밤새도록 시달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베드로가 분명하게 물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고 닥쳐오는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즉시로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의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저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해지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렇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요.
지붕을 뚫고 그 친구 병자를, 중풍병자를 내렸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직진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의 징조, 그때 일어날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받은 메일 하나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구역장님입니다. 소속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 구역장님이 이런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냥 메일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2년째 사는데 얼마 전 이사온 윗집 때문에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일을 사갖고 올라가서 정중하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대가족이 때로 덤비며 이런 건 필요 없다고 과일도 받지 않고 왜 자기네 집이 시끄럽다고 생각하느냐고 자기 집은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온 집 할아버지는 폐암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새벽에도 가래침을 퀭퀭거리는 소리, 밤낮 없이 쿵탕 거리면서 화장실 가고 문도 쾅쾅 닫고 밤늦게까지 기타 튕기는 소리가 나요. 그 영감님 심심하다고 혼자 친다네요. 근데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음이에요. 주말엔 사남매 대가족이 손자까지 데려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쿵쿵거립니다. 진짜 안 당해보면 알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사람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싶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 때문에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우퍼 스피커를 사다가 천장에 붙여볼까, 옥상에 가서 뛸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폐암 말기라는 노인네가 빨리 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고, 그러던 중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듣고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면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할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셨을까? 누군가를 이토록 미워하셨을까? 제가 1살 때부터 42년간 순복음교회 성도로 있고 구역장이라고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편안하진 않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일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괜히 손해볼 거 없지 않나,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잘난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와 핍박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당회자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또 금요 성령 대망회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오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의 문이 닫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대망회에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으로 달려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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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